함께 지윤이랑 수연이랑 수연이만 하나만 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성경책의 제일 앞부분 혹은 제일 뒷부분에 보면 우리 사도신경 주기도문이 있어요. 우리 못 외운 친구들은 그거 보면서 우리 함께 맨 앞에 보면 돼요. 맨 앞에. 네. 맨 앞에. 우리 지윤이는 맞아요. 옛날 주보 그 뒤에도 있어요. 맞아요. 그거 봐도 돼요. 우리 사도신경 우리 같이 하시면서 우리 5월 둘째 주 오늘은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우리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같이 할게요.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 들리는 것 같죠? 우리 이 시간 앞에 띄워져 있는데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하면서 우리 지금 우리의 모습 여기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래요.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헌금 기도도 같이 할게요. 예배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2개월 만에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2개월 동안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2개월이 지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이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느 곳 어떤 장소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처음사랑교회 친구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작은 정성을 모아 아버지께 또한 예물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귀한 물질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12페이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구약성경 112쪽 혹은 113쪽에 있어요. 우리 지훈이도 찾아주세요. 우리 못 찾은 친구들은 손 들어주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찾아주실 거예요. 20장 출애굽기 20장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 창세기 다음이 출애굽기고요. 맨 위에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책을 볼 때 쪽수가 나와 있잖아요. 그 쪽수로 성경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비슷해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11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찾았나요? 와, 대단한데요? 우리 12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짧으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부모님의 공경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여러분 5월 8일이 무슨 날이죠? 5월 8일? 어버이날. 어버이날. 어버이날이 뭐예요? 원래는요 여러분 어머니 날이었어요. 이게 알아요? 원래는요 어머니 날이었어요. 이게 어머니만 부모가 아니라 아버지도 부모다 그래서 이름이 바뀐 게 어버이날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버이날에 뭐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5월 8일날 기억나나요? 5월 8일날 뭐 했는지? 뭐 했어요? 네? 여원이 뭐라고요? 늦게 잤어요? 아 그렇구나. 늦게 잤어요. 또? 몰라요. 그쵸.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목사님이 5월 5일날에는 뭐 했어요? 5월 5일은 무슨 날이죠? 선물 받았어요. 어린이날. 어린이날은 뭐 했어요? 선물 받았어요. 또? 놀았어요. 또? 평소랑 똑같았어요. 보니까 5월 8일날 얘기하라고 하니까 몰라요. 그냥 지났어요. 늦게 잤어요. 그냥 그랬는데 5월 5일날 뭐 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다들 신나가지고요. 선물 받았어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요. 놀러 갔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요. 우리는요, 왜 5월 5일날 내가 주인공일 때는 너무나도 좋아요. 왜냐면 선물도 받을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놀러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어버이날에는 우리는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어버이날은 우리가 뭘 하는 날이냐면 그동안 엄마 아빠한테 표현하지 못했던 것을 공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 날이 정해진 건 날마다 엄마 아빠한테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끼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대현이가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라고 자주 얘기하는지 안 하는지 목사님은 모르겠지만 우리 때로는 사람이 성향이 나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너무 부끄러워,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싫어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5월 8일만큼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때로는 글도 쓰고요, 때로는 그림으로 표현하고요, 때로는 내가 만든 것을 엄마 아빠한테 드리면서 엄마 아빠한테 감사했던 것들을 표현하는 날이 어버이날이에요. 여러분, 어버이날 그냥 지나지 마시고요, 엄마 아빠한테 고마워요, 사랑해요, 또 감사해요 라는 것들을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일하느라 많이 피곤하시죠? 고마워요 하면서 안마해 드리는 거예요. 평소에는 안 하더라도 이날만큼은 하는 거예요. 왜요? 엄마 아빠한테 고맙다는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표현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어요. 이 10가지의 계명은요 나눠져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5계명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가장 먼저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 중에서 누구랑 가장 친해야 되느냐? 바로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아끼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의 말씀을 우리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우리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공경하라는 게 무슨 말일까? 공경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대현아? 우리 오빠들이 좀 알 것 같아. 공경이 뭘까? 그것도 몰라 하면서 우리 현종이가 막 고개를 흔들어서 뭔지 알죠? 현종이는? 우리 오빠들이 알고 있는데 얘기를 안 했어요. 공경은 뭐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것도 있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글을 쓴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공경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카바드라는 단어를 써서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공경이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카바드, 무겁게 여기는 것을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무겁게 여기고 부모님의 말씀도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엄마가 대현아 양치질 해야지. 그러면 나 양치질 이따가 할 거야 막 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네 엄마 제가 바로 양치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서 양치질을 하는 거예요. 현준아 이제 TV 끄고 이제 공부해야지. 그러면 이거 아직 안 끝났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어머님한테 엄마 이거 5분만 더 보면 되는데 그것만 보고 제가 끄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알겠습니다 하고 끄고 가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엄마 아빠의 말씀을 우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엄마의 아빠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공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무겁게 여긴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더니 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청개구리 이야기 아나요? 청개구리. 모르는 친구도 있네. 청개구리가 있었어요. 청개구리는 엄마의 말씀을 어떻게 하죠? 반대로 해요. 얘야 우산 갖고 가야지. 그러면 우산? 그러면 다른 거 갖고 가야지. 그러면 우산을 안 갖고 가고 다른 걸 갖고 가요. 오늘은 비 오니까 오늘 날씨 추우니까 외투 입고 가야지. 그럼 외투 입어? 오늘은 그럼 반팔 입고 가야지. 그럼 반팔 입고 나가는 거예요. 이 청개구리는 엄마의 말을 반대로 계속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죽게 됐죠. 죽으시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뭐라고 남겼죠? 내가 옆에다가 나를 묻어주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개구리가 그 다음에는 변화돼가지고 어떻게 하죠? 엄마는 내가 옆에다가 묻어달라고 하면은 이 아이가 산에다가 묻어줄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돼요? 엄마의 말을 그제서야 무겁게 여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엄마 말씀대로 행동해요.
그런데 비 오는 날마다 청개구리가 그래서 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엄마의 말을요, 우리는 청개구리처럼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고 반대로 행동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10계명에 보면요, 5계명부터 10계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복 주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은 딱 여기밖에 없어요. 5계명밖에 없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공경하고 무겁게 여기면 하나님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딱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이웃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처럼 부모님의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 땅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이 세상이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나도 가슴 아팠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나의 백성으로 삼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어떻게 하시게 되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제가 이들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 게 너무나도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그 곳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될까요? 저 십자가 지기 싫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시면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실천하지 않으신 것이 없어요.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셨고 이루셨고 나타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여기서 보인다고 하면 이상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저는 못 봤어요. 하나님을 안 보여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데요. 왜요? 보이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모님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내 엄마 아빠의 말씀도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제 어버이날이 끝났어요. 하지만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고 그랬어요. 이따가 집에 가셔서 우리 친구들이 할 거 한 가지씩만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까?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까?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편지를 안 쓴 친구들은 한번 엄마 아빠한테 사랑해요, 고마워요 라고 편지를 한 통 써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으면 이렇게 막 안마를 하면서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빠들 구두 이렇게 저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아버지 구두 이렇게 닦아드리는 것도 아버지가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오늘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부모님께 감사한 것들을 표현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뒤에 있는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이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들을 주시고 그분들과 함께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과 땀과 눈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한테 감사하고 또한 좋은 것들 함께 나누고 싶지만 우리가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집에 가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하나님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성사랑교회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복의 통로들이 또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무겁게 여기고 또한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앞에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 주기도문이 있어요. 우리 주기도문 같이 하시고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